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이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모든 빌립보 형제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3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요.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본받기를 권면합니다. 또 그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 또 자신의 혈통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신의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기를 그는 본받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달려왔지요. 14절에 보니까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이미 잡았다, 나는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이 노년에 그리고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로 상을 얻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사도적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삶을 본받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를 이용해서 온갖 방종에 빠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끝은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소망도 없지요.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가운데서 나오는 바로 그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거기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 그리고 지옥,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박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인생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이 멸망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이 다스리는 곳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 회복, 구원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고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도인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의 마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그들의 끝이 멸망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영원한 절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라. 배를 하나님,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 이 배는 보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 몸의 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기쁨, 만족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 육신의 기쁨, 육신의 배부름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가진 관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입니다. 바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것 먹으러 가고 또 몸에 좋다는 것 찾아다니고 그것을 먹는 그것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몸을 가꾸고 꾸미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 사정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육신이 영원합니까? 배를 위해서 산다면 그 끝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에는 끝이 오게 되고 결국 그 끝은 우리는 썩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어질 육신, 유한한 육신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될 때에 그 육신이 끝나는 날, 그 육신이 썩어지는 날,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기쁨도 쾌락도 결국 끝나게 되고 육신과 함께 그들의 모든 삶은 썩어질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 우리의 배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즘 소녀시대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녀시대가 언제까지 소녀시대이겠습니까? 20년 지나 보십시오. 소녀시대입니까? 아줌마 시대지요. 거기서 몇십 년 더 가보십시오. 할머니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인기, 우리의 육체 결코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모도, 또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배도 결국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육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도치법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이슈가 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부가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하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열린 사람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동성애 축제에 미국 대사가 와서 축사를 하고 자신도 동성애자임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지금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TV에 보니까 요즘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물론 부부간에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거 여러분 자랑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게 너무 인기도 좋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조폭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폭 생활을 부러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할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모든 관심, 그들의 모든 관점은 다 이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윌리엄 피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아주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횡재를 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땅만 바라보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오늘 뭘 줄까,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었는데 그 나이가 7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주운 것을 보니까 단추 29,516개, 바늘 54,172개, 그리고 동전 $12 82센트. 이것이 70년 동안 땅에서 거둔 것의 전부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가치로 치면 좀 더 나겠지만 결국 땅만 바라보며 일평생 살았던 그 인생, 결국 그의 허리는 구부러졌고 그의 삶은 땅에 매인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 그저 단추 몇 개 줍고 그저 바늘 몇 개 줍고 동전 몇 입,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땅에 매여 있는 삶, 그래서 땅과 함께 죽을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목하는 인생을 떠나 저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선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고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왜 물질의 목숨을 걸고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며 삽니까?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여 구주로 삼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자신의 신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대체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줄 수 없고 편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 사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깊은 잠에 들어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 평안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바로 절대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인기가, 세상의 권력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짝퉁이 결코 진품을 대신할 수,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안심,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기를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을 잃을까 봐,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인기를 추구하려고 여러분 약 먹는 겁니다. 마약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보안도 하고요, 집안에 CCTV도 설치하고요, 거기에다가 금고까지도 마련해 놓지만 여러분, 그것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이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의 대적 수천 수만이 그를 에워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바로 진격해 들어온다면 그는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바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어떤 대적이, 아니 천만이 나를 애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대적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자신을 빼앗고 자신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을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과연 만족하겠으며 또 돈을 얼마나 가져야 우리의 모든 불안함이 없어지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돈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부족하면 더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붙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손에 부와 귀가 있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만드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철 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목숨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얼마 살다가 죽고 왕처럼 몇 년 통치하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나라들처럼 몇 년 있다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바뀌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심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보좌는 결코 바뀌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시며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나라 왕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확실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의 허망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본 다니엘은 그때부터 잠시 있을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서, 또 유한한 인간들의 그 능력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디서도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물질의 목숨을 걸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의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붙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십시오. 맛집의 메뉴는 심플합니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칼국수 집에서요, 냉면도 하고 비빔밥도 하고 또 돈가스도 하고. 여러분,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맛집은 한 가지로 승부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한 가지만 잘해도 결국 모든 것은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붙들면 인생은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이 주어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위축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딱 한 가지만 하라. 강대국에 가서 사정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협조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대적이 강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또 그들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 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하라. 주변에 강대국 의지할 필요 없고 자신보다 크고 강한 대적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을 이길 대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의 앞길을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매간매직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옥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지러웠던 그 시대.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어제도 저희 권사님들과 함께 목양실을 청소하다가 전기가 이렇게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컴퓨터가 켜져야지 뭘 하지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안 되죠. 또 목양실 전화도 안 됩니다. 보일러도 이제는 안 돌아갑니다. 어떤 것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합선이 돼서 저 배전반에 전기가 이제 스위치가 내려간 겁니다. 마침 우리 강수영 집사님 전기 전문가가 있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 해결하고 나서 고치고 나서 이제 저 배전반에서 스위치 하나를 딱 올리니까 모든 것이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되죠, 전화도 되죠, 냉장고도 되죠, 보일러도 다 돌아가요. 여러분, 저 배전반에 스위치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실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열려지며 회복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붙들라고 그 마귀는 오늘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망대로 살라.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요, 좁냐 그 길이 넓으냐 이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그 길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직선으로 잘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고 길이 넓어도요, 그 끝이 멸망이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끝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좁은 길 가야죠. 험난한 길 가야죠. 왜?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길이 넓으냐 또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끝이 어디냐? 과연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생명이냐? 여러분, 그 끝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 길이 넓으냐 편하냐 그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야, 넓은 길이잖아, 편한 길이잖아, 길이 좋잖아, 즐겁잖아, 기쁨이 있잖아. 그러니까 넓은 길 가. 얼마나 편안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끝은 멸망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는요, 제일 처음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코나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해군 중령이 이제 해군 해병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훈련이 이 철인 3종 경기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이 철인이라는 칭호를 거기서 처음 준 거예요. 우리가 아이언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도 나온 것처럼 아이언맨. 수영을 3.9km, 3m 90cm가 아니라 3.9km입니다. 4km를 수영을 해야 돼요. 또 사이클로 180km입니다. 180km. 180km면 뭐 여기서 뭐 한 대구 더 가겠죠. 대전 더 가겠죠. 그거 180km. 그 다음에 마라톤 42.19km를 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철인 아이언맨만이 이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보통 7시쯤에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대개 한 8시간 지나서 오후 2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1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한 8시간, 그래서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인 경기를 제대로 구경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오후 2시쯤이면 이제 1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1등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환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박수를 쳐주는데 밤 한 10시쯤 나가는 거랍니다. 밤 10시쯤에 나가면 그때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10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원래는 2시에 1등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니 8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경주의 꼬린 지점을 향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1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뛰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을 갖고 달리기를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요 이제 암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한 그런 사람, 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경기를 한번 뛰어 내 인생을 점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밤 10시가 되어서도 끝까지 완주하며 그 꼬린 지점을 위해 달려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 경기를 달리고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이 경기를 완주하는 바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장애 아들을 함께 그가 업고 수영과 또 사이클과 마라톤을 달려 결국 그 아들을 등에 업고선 끝까지 완주한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정말 꼬린 지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을 위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정말 건강은 안 되지만 끝까지 그 목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런 사연도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수가 목적이 아니죠. 그들은 세상과 다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고 또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던지는 욕망대로 이 땅을 보며 살라 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달리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땅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에, 사라질 것에 우리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또 우리의 끝이 멸망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유혹에서 승리하고 결국 최후 승리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우리의 끝이 세상과 같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